2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봐달라는 이야기였죠. 한시라도 빨리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늦장을 부리시며 출발을 이틀을 늦추시죠.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것이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늦장의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무지한 인간이었던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 울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며칠 후에 마리아가 있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며 예수께 자신의 슬픔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알아차리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는 있어야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마음을 들이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던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초창기에서부터 고백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구주가 되셨는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 죽음이라는 한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고자 하셨다면 멀리에서도 원격으로 충분히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께 하인 고치시기를 간구하며 집에 오실 것도 없이 예수께서 나을 것이라 명하면 나을 것이라고 큰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께서는 그 하인을 진짜로 고치셨습니다. 원격으로 병을 고치시거든요. 이 이야기만 봐도 예수께 인간의 한계는 없는데 마리아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한계란 없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그대로 밀고 가시죠.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는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한계대로 시야를 좁혀서 우리 주님을 작은 시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작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큰 시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교회가 몰락하는 것 같은 뉴스와 상황들을 듣고 보면서 한국 교회가 끄트머리에 있다고 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대변하는 참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크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았고 유대인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이 나사로 한 사람을 향한 사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심령이 비통할 정도로 격히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한 죽음의 굴레 때문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만연한 죄와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것들이 몰고 온 수많은 재앙들과 슬픔을 마주하시자 이것을 통해 인간들을 올가매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격한 비통으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죄의 지배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군상을 보시자 비통함을 느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비통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며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는데 아직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만성적인 패배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굴레들, 이 모든 죄의 굴레를 깨고 새롭게 힘을 받아 일어나게 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를 타파하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비통케 하지 않고 기쁨을 드리고 시원케 해드려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아침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식구들에게는 이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죄에서 탈출하여 주님의 길을 걷는 큰 축복이 우리 한가람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아침 묵상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셔서 만성적인 죄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죄의 굴레를 벗어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극복하며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지체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죄의 굴레를 떠나길 소망합니다.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에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영희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니제르가 주님의 것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